자, 호랑 속에 있는 돈의 5가지 종류. 자, 호랑을,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호랑이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주머니라는 말보다는 호랑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그렇죠.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할 때는 호랑이란 말을 또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네이버 한번 들어가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죠. 호랑. 호랑. 사투리라고 나옵니다. 우리 충청도나 또 전라도 쪽, 그렇죠? 전라도 쪽에서 사용하는 주머니를 가리켜서 사용하는 사투리 용어 중에 하나가 호랑이에요. 호랑. 너 호랑 속에 뭐 있어? 호랑. 자, 주머니 속에 5가지 돈의 종류.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돈. 보이지 않는 돈.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호랑 속에, 그렇죠?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돈이 아니야. 이 돈은 흘러가야 돼. 그렇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물질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도 함께 해주십니다. 철저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더 나아가서는 11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세요. 11조 신앙은 뭐냐? 내 삶 전체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삽니다. 내 삶 전체를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에 사는 사람이 11조 신앙의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기 위해서 11조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11조를 드리면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돈이에요. 보이지 않는 돈. 10분의 1 보이지 않는 돈은 나에게 있어도 됐고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 좀 힘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허리띠를 절람하면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사 먹을 거 절약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한 끼 먹을 거 꾹 참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죠?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허리를 절라면 조금 상가하면 되는 거예요. 상가하면. 보이지 않는 돈. 성경의 가르침은 11조. 11조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나에게 교통사고가 왜 났을까? 왜 교통사고가 났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거예요. 나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합의를 보면 승합자 헌금을 일부를 드리겠다.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죠. 승합차가 분할로 샀어요. 3년. 그래서 한 달치라도 내가 내야 되겠다. 또 일부분은 11월 말에 저쪽 청주 그쪽으로 가서 미자리 교회에 하루 종일 이제 목회자로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제가 사양하다가 오케이를 했어요. 선배님이 오셔서 조금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냥 목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타나는 게 없는데, 어디 가서 부흥에 인도한 적도 없고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그 후배는 아닙니다,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되는데. 아이 참. 그래서 몇 번 이야기하길래 그럼 오케이를 했어요. 그럼 거기 가려면, 그렇죠, 제가 가서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선교헌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선교헌금 누구한테 손뻗쳐? 그렇죠, 요즘 세상에 그럴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더니 오히려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합의를 보고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곧 합의를 해야지. 합의를 해야지. 그래서 두 가지에 유용하게 쓰면 제 마음이 후련해.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뭐 어디에 쓴다? 그거보다는, 그렇죠,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데 좀 사용하고. 우리 승합차를 새로 뽑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한 달 분이라도 좀 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는데 덜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욕심낸다고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욕심 없이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생활하면 주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뭘 하든지 저는 뭐 근심 걱정이 없어요. 다 주님께 맡기고.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이런 상황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 지혜를 주시는지,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크게 쓰임 받지 않아도 적절하게 쓰임 받으면서 생활하는 삶.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우리 믿음의 청년들,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면 나중에 우리 청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에는 나한테 해가 온다는 것 다 아시죠?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노예가 되면 그 한순간 돈에 대한 욕심, 돈의 종이 됐기 때문에 나에게 그 순간은 이득이 되는 것 같은데, 종은 종이에요. 노예는 노예입니다. 종이, 노예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원리만 우리가 알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돈 왕창 벌여야지 종이 돼가지고 주인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종으로 인생을 끝납니다. 노예로서 인생을 끝나요.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끝납니다. 주머니 속에 5가지 종류의 돈, 눈에 보이지 않는 돈, 바로 그렇죠, 내 수중에 있는 것 같아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습니다. 내 수중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수중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거 안 드리고 내 수중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돈이거든요. 원치 않게 10분의 1보다도
더 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한번 잘 가계부를 요즘은 적지 않죠? 가계부 컴퓨터나 핸드폰에 한번 적어보세요. 수입과 지출. 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곳에 물질이 나갔구나. 야, 왜 이상하게 이 물질이 이렇게 나갔지? 보이지 않는 돈이에요. 아이고, 그럴 바에는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그렇죠, 쓸데없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텐데, 이런 믿음이 생기면, 깨달음이 있으면 빨리 11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두 번째는 쌈짓돈이에요. 쌈짓돈 너무 많이 들으셨죠? 쌈짓돈. 그렇죠. 쌈짓돈이라면 잔돈이나 동전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쌈짓돈은 다 합쳐도 큰 돈이 되지 못합니다. 예, 즉석에서 털어주어도 부담이 없는 돈이 쌈짓돈이에요. 쌈짓돈.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일회성 선교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조는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돈.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1조 신앙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10분의 1 보이지 않는 돈은 내 호주머니에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로 흘러나갑니다. 헛된 곳에 흘러나가요.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죠, 교회에서 주는 사회를 받고 때로는 그렇죠,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이 있어요.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비도 주고 그렇습니다. 꼭 염두에. 제 나이가 이 나이가 돼서 가지고 정부에서부터 받아요. 저는 지금 기초연금이라는 거 지금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안 받는 사람들은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30% 이내 들으니까 65세 이상 돼가지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계산을 다 합니다. 계산을 하고 그렇지, 그 잔돈 그거 11조 뗄 필요 없다. 플러스 알파를 하자. 그냥 딱 잘라서.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걸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딱 맞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딱 맞게. 그렇다고 뭐 누구처럼 어디에 쌓아두는 것도 없고 딱 맞게 사는 거예요. 또 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까마귀 믿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죠, 그리스네가에서 물밖에 없는데 먹거리가 없는 그 흉년 기간에 그렇죠, 백성들도 어렵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어렵죠.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거리를 제공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죠, 택한 주의 백성들, 저를 포함한 주의 백성들, 까마귀 신앙만 있다면 그렇죠,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청파 성결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청파 성결 우리 믿음의 청년들 생활하시기를 바라요. 더 이상 욕심 버리면 안 됩니다. 욕심 낼 거 없어요. 오늘 또 욥기가 그렇지,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백한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합독했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세요. 취하신 자도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원망을, 내가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기쁨이 한순간 사라지고
기도가 중단되고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주님만 찬양하면 그렇죠.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렇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어렵고 힘들면 뭐 해요? 술 먹고 뭐 합니까? 그건 이제 방탕한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노래를 부릅니다. 대중가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불러가지고 한때 위안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헛되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마침내 욥과 같은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회성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죠. 쌈짓돈. 11조 이외에도 이렇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부담 없이 그렇죠. 부담 없이 내가 그렇죠. 봉헌해도 마음의 부담, 심적인 부담이 없어요. 생활의 부담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쌈짓돈이에요. 쌈짓돈. 우리가 조금 쌈짓돈은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친구들을 그렇죠. 어려운 이웃들을 봤을 때 한순간 마음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면 아무런 부담 없어요. 건네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조금 그렇죠. 합리적,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거부를 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좀 이거 받아줘. 다른 거 대가는 없어. 내가 마음속에서 뭐 성령의 감동 감화로 줘. 그런 거창한 이야기 오면 안 되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내가 너에게 좀 주고 싶어. 근데 내 마음을 좀 받아줘. 그냥 순수하게 주고 싶어. 나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 마음속에서 주고 싶어서 내 쌈짓돈을 주는 거야. 받아줄 수 있냐고. 받아달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줍니다. 노골적으로 손을 뻗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기 쉽지 않죠. 한순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달라고 손을 먼저 뻗치니까 마음이 딱 닫아. 야, 저분은 스스로 욕심을 내는구나. 욕심 내는 사람한테 주면요 다음에는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딱 손절을 해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손절을. 지금 그의 형편을 보고 마음속에 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렇죠. 펼친 손이 돼. 그쪽에서는 사양하려고 그래. 그때 내가 주고 싶어서 좀 주는 거야. 좀 받아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참 내 마음도 기쁘고 받은 그렇죠. 그 사람도 더 깊이 있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바로 쌈짓돈이에요. 우리가 선교지를 저는 방문하지 않았지만 선교지를 방문하려면 전적으로 100%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죠. 갈 수 있는 여비를 다 마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선교지를 간다. 그러니까 필리핀 왕복할 수 있는 비행기 사용료 내가 준비해야 돼.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
내가 준비해야 돼.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선교헌금으로 사용하는 돈 내가 준비해야 돼.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생각하고, 야, 이제 목회 이제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선교지도 방문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다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 우리 청파보다도 여러 모양 속에 조금 그렇죠. 그런 교회도 담임 목사가 이끌고 선교지를 방문 많이 합니다. 또 개척해서 몇 년도 안 된 그런 개척교회 목회자도 개척한 멤버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서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다 알죠, 저도. 그런데 저는 그걸 자제했어요. 왜 자제했을까? 거기 갔다 오려면 뭐 1, 20만 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최근에는 보면은 뭐 전국 여전도에 어디 가서 선교, 뭐 남전도에 뭐 장로에 뭐 다 선교지 갔다 옵니다. 또 어느 교회 갔다 오고 작은 게 갔다 오고 다 본인 부담으로 갑니다. 자, 본인 부담으로 갈 때에 그렇죠. 만약에 나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어. 나는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교우들이 있어. 저는 그걸 또 너무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압도당해. 그걸 무시하고 갔다. 그러면 한 교회에서 패거리가 생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바와 선교 여행을 가지 못하는 바. 한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런 프로그램을 저로서는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래요. 내가 헛살았는가 봐. 선교여행도 제대로 한번 못 가고 외국도 나들이 하지도 못하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내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못했어. 후배 목사들이 저보고 뭐 격려하는지 위로하는지 목사님 그래야 되지 않아요? 선배님이 하시는 그 목회 방침이 정책이 낫지 않아요? 그런 말도 던져주던데 그건 그들의 한해 그냥 립서비스고 저는 솔직히 전체가 교회에서 전적으로 100%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강경교회 그렇죠? 순교지 방문하듯이 그렇게 간다면 저는 대환영이죠. 그래 가고 싶은 사람 다 모여라. 버스 제공합니다. 먹거리 제공합니다. 가서 그 교회 헌금하는 거 그렇죠? 교회에서 가져갑니다. 일절 부담감 갖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은혜 받으면 본인들이 쌈짓돈을 헌금하는 건 제 소관이 아니야. 교회 입장에서는 전체 부담 없이 다 모시고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건 대환영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건 하지 마. 자, 이게 헌금에 관한 쌈짓돈에 관한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평상시 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교회들 많아요. 재정이 있고 사람 많이는 모이는 교회도요. 다 자기들이 돈을 내서 가는 거지 그 교회에서 100% 지원 안 해줍니다. 지원 안 해줘요. 본인들이 그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렇죠? 자기들이 모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겠다면은 시간이 있으니까 모으는데 모을 수 없는 분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집행해 보세요. 완전 소외가 되는 거죠. 쌈짓돈. 선교지 방문을 해서 선교헌금을 본다. 우리는 가지 않도록 선교헌금을 보내겠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헌금을 복음에 팔아가지고 우리 요즘대 그렇죠. 올 가을에도 바자회 안는지요? 바자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서 나온 옷이 막 지금 어디에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지금. 그게 우리가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또 기부 받은 거예요. 입으라고 기부 받았는데 그게 이제 누적되니까 장롱 안에 엄청나게 있었어요. 옷이.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 다 보관했는데 바자회에서 한번 그걸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 앞집에 가서 무게로 팔아가지고 선교헌금으로 사용하면 좋고 이게 이제 쌈짓돈이라는 게 쌈짓돈. 액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쌈짓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이 쌈짓돈은 그렇죠.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에 또 선교헌금으로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선교. 자, 세 번째는 타이틀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지갑 속에 있는 돈. 다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요즘에 뭐 지갑이 뭐 필요해. 카드 한 장이면 됐지. 이거 지갑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에 카드를 집어넣고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통장에 있는 빳빳한 돈이나 우리 지갑 속에 있는 빳빳한 돈 같은 돈급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빳빳한 지폐를 지갑에 보관하죠. 내 호주머니에 지갑이 없다면 간단한 지갑이 있다면 은행에 빳빳한 돈을 임시로 보관해 놓는 거 그거나 마찬가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세 번째부터는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부터 받았을 때에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그렇죠. 호주머니에 잘 넣어라. 그리고 너 남는 돈 저축해라. 저축한 돈 가지고 필요한 데 사용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니까 꼭 교회에만 그 헌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착각해서는 보이지 않는 돈 하나님께 드리고 또 쌈짓돈은 내가 사회생활할 때 어려운 이웃을 만나 마음속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이웃들은 혈진선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만났다 또 이외의 전도 사역자들을 만났다 그러면 그들에게 혈진선이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만났다 그렇죠. 쌈짓돈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 순간 성령의 감동 가만히 있겠죠. 그러나 그렇죠. 영적인 용어를 쓰면 서로 부담감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또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주고 싶어. 쌈짓돈은 말할 필요 없죠.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살짝 한번 던져줘 보세요. 참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우리 지방에서 뭐 전도 활동으로 지난번에도 몇 번 갔어요. 전도부에서 하니까 돌아가면서 전대는 그러면 지방에 가면 밥도 사주고요. 여비 줍니다. 여비는 뭐냐? 교통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승합차로 갔잖아요. 승합차 하면 기름은 교회에서 대주잖아요. 한 여비 3만 원 받습니다.
근데 내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또 와요. 목회자들. 제가 봤습니다. 받고 슬그머니 봉투 대줘요. 목사님 왜 그러냐? 아니야. 나는 교회에서 기름 다 채워놓은.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기름 없잖아. 기름값 좀 보탰어. 저는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저를 볼 때 굉장히 무서워하겠죠.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존경도 하지만 야, 저분은 대단하구나. 그래서 후배들 좀 조심합니다. 제 자랑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넉넉하면,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부유하면 펼친손이 계속 되어보세요. 쌈짓돈 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건 움켜쥘 수 있어요. 움켜잡아야 하나님이 주신 거 움켜잡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펼친손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성경에 나온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